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은 우리 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더위지만 여러분 마음과 몸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응답과 축복과 치료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 치료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 저는 많이 해줬으니까 그 중에는 기억할 것 같아요. 자, 옆에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냥 모르면 축복 많이 해주면 돼요. 잘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 막 말로 말하면 막 되는 거예요. 까짓 거. 그 뭐 강하고 탐대함이 다른 게 있습니까? 내가 뭐 막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라고 빌어주는데 뭐 까짓 거. 안 그래요? 기억 안 나면 막 내 말 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막 해봤어야지. 단어를 자꾸 인사도 해본 사람이 하고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아니고요. 구경도 가본 사람이 가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늘 내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를 이기고 내가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가족들, 나를 향해서 그 다음에 아는 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말을 던져주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분이 능력 있는 분이에요. 꼭 병을 고쳐야만이 능력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병 고치는 사람이 능력이고 막 기도하니까 막 하늘 문 열리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고 막 역사 이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정작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내가 다른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분에게 바로 모든 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능력자예요. 아니 그것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그걸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각오와 자꾸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하심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왜 이걸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원한다는 소리를 원함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 내 믿음, 내 것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부모는 나는 이걸 원해.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건 안 하고 이상한 엉뚱한 것만 계속 갖다가 솔직히 그거요 안 좋아요. 안 기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속칭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복음. 여러분 신앙의 절대적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자꾸 버려요. 내가 복음을 자꾸 비우세요. 내가 복음에 있는 것들을 자꾸 깨뜨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여호수아 그다음에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의 축복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록에 대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증가할 건데요. 이 계시록은 제가 이번 주는 서론, 아마 수요일도 아마 서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관, 구분적 개관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절씩 읽으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한번 접하게 될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아마 다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1장이나 2장, 3장 부분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들으면 이 계시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래요. 조심해야 된다. 저는요, 조심해야 될 것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구성 자체가 너무 쉽게 돼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 계시록을 너무 어렵게 여러분, 이게요, 뭔가가 좀 진짜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은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지, 막 뭔가를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막 더 크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딱 하면, 가봐라,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딱 해놨지,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쉽게.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합니다만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경을 보는 관점은 통일성 쪽에서 분명히 이게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모레 오시든 한 달 후에 오시든 우리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신앙의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내가 내 신앙의 믿음을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그대로만 순종하고 간다면, 환란이 어떤 핍박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기근이 있든 전쟁이라는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우리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하게 이것을 부각시켜가지고, 야, 인침을 받았느냐, 666이 뭔 줄 아느냐, 무슨 뭐 14만 4천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막 이런 부분만 부각시켜가지고 계시록을 자꾸 말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 계시록이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 하나님이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의 이름의 과정을 보면서 계시록에 완성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부분적인 것을 부각시켜가지고 계시록을 특별한 걸로 자꾸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많은 개신교 성도들이 이 계시록 부분에는 너무 약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설교를 안 하거든요. 또 묵시적인 어떤 묵시록 사상이 있어서 어떤 형이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두각이 되거든요. 후반부에 가면.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쉽다. 여러분, 레위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레위기 공부하기 전에, 레위기 우리가 강론을 받기 전에는 레위기가 정말로 어려운 책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성경 중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세오경 중에서 저는 신앙의 기초는 레위기라고 해요. 레위기.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레위기 뭐 구성이 별거 아니잖아요. 5대 제사하고 7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머리를 두고 레위기를 보면요, 이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렵게 보거든요. 성경 읽다가 보면은 레위기 가면 아유 지겨워. 근데요, 정말 레위기를 계속 읽으면 진짜 은혜거든요.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데 맨날 시편 짧은 거나 보고, 시편 1편이나 뭐 또 성경 외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물론 외워야지요. 자꾸 쉬운 것만 보려고 그래요. 성경 다 쉬워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증거되는 그 증거는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글을 알든 모르든 간에,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경은 다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기록한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이해하고 특별하게 공부한 사람만 이해하라고 성경을 준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이제 아멘 크게 하면 일찍 끝난다 그랬는데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오늘 12시 반까지 갈 것 같습니다. 늦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터인데요. 혹시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혹시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예, 어떤 단어들이? 그렇죠? 뭐 종말, 그 다음에 영영육, 그렇죠. 또 환란, 또 14만 자손.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하면은 대부분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뭘로 포장을 해서 증거를 하냐면 종말적인 부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것 둘째치고 거의가 기본적으로 거의가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에 대해서 종말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거기에 연관시킨 단어들이 다 많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강론하고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봐야 될 관점이 종말적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인내,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통일성을 보면서 이 계시록은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다음에 완성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계시록.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야, 망한다, 심판한다, 그 다음에 죽는다,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 관점을 두고 여기에다 중점을 두고 설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바로 정로를 가게 되면 재앙이 떨어든 첫째인이든 나팔을 불든 대접이 열리든 어떤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준비해서 완벽하게 내가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했다면 그래요. 어떤 문제가 오든 상관없어요. 어떤 감독이 뭐 수백 명이 와서 막 1대1로 지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담이 안 가요. 왜? 나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따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다니는데 운전을 하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법 정신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통법규를 위반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폭행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요, 누가 제일 두려워요? 뭐라고 안 해도 누가 잡아가지 않아도 경찰만 보면 피하게 돼 있어요. 눈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교통법규 잘 지켰어요. 그 다음에 도로 뭐 준법 정신 뭐 도덕 질서 내가 잘 지켰어요. 경찰이 와요. 혹시 여기 도망가실 분? 아무 무관해요. 수백 명의 경찰이 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괜찮아요. 나는 잡힐 일이 없어요. 문책 당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만약에 심판을 하더라도 보세요. 계시록의 심판은 누구를 심판해요? 믿는 사람 심판합니까? 여러분 심판해요?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악의 무리들, 귀신들, 사탄들, 뱀의 주관자들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셔요, 재림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반가이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이게 계시록이에요.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얘기합니다만은 물론 바울 서신에도 물론 복음이 분명히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제3의 제2의 복음서가 계시록이라. 이 말의 의미는 이 계시록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축복이 강력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계시록을 접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은 다 빼버리고
정말이야. 대접 환난을 받는데 핍박을 견뎌야만이, 제가 나중에 하반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데, 천년왕국과 같이, 여러분 성경에 천년왕국은 없어요. 이걸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또 이교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천년왕국이 있는 걸로 알고, 천년왕국 거기에 미혹되고 거기에 현혹되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그렇게 우리가 계시록을 접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보고,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그 계시록을 보지도 않고 그냥 부분적인 설교로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단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책 중 하나가 이 계시록이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설교가들이, 잘못된 설교가들이 거기에 중점을 들고 중점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 말씀 이 계시록을 풀고 계시록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이 계시록을 보기 전에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쉽게, 자, 우리는 지금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봤어요. 그 모세오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은혜의 방편이 뭐였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제사제도, 다시 말하면 짐승을 드리는 그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 타락한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생명을 주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리더하고 역사하고 선지자들을 보내는 과정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일성 구원 역사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성경의 흐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성경은 살리는 책입니까? 죽이는 책입니까?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건 돼요. 우리를 죽이려고 기록한 성경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살리려고 기록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관점을 바로 거기에 두고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잘해, 내 것이 최고야, 이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개신교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맞아 저거야 저거. 우리는 계시록을, 성경을 바로 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다음에 권면하시고 능력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주는, 완성을 이루시는 부분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야 정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록 연대를 보면은요 마지막 부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끝이 아니라고. 이 계시록이 기록 연대를 보면.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계시록 정말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다 두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책이다, 이렇게 종말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루심입니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구원 안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구약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해요? 오실 뭐에 대해서? 정금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오실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고 신약 성경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오신 예수, 모든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사역, 그리고 구원의 완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뭐예요?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주신 하나님의 믿음, 말씀의 은혜의 확증을 가지고 뭐예요?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담력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신앙을 전진해 가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본다면 하늘의 상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뜻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루어가는 삶에 영향력을 주고 권면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에 어떤 분들이 이게 성경이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성경을 사사로이라든지 자기는 나는 영예를 해. 나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나는 그 성경을 내가 이렇게 나는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만 자꾸 요구하고 찾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기묘하게 알고 마귀 사탄들은요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기본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기본은 늘 세워져 있어요. 기본. 그래야만 신앙의 정로를 갈 수 있고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의 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신가? 또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또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이신가? 엄밀하게 말하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전했던 말 중에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네? 뭐라고 보내라? 왜 보내라? 광야로 그냥 가 놀아라고, 광야에 가서 집 짓고 살아라고? 아니잖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하라.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430년의 종살이를 종착역을 찍고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 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게 저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자이신 것을 저들이 알고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해서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게 성경이에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고 그분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의 구성이에요. 여러분, 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역시요, 우리는 종말의 중점을 두고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많은 이단자들이나 성경을 부분적으로 특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뭐 환란,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슈 공동체, 심지어는 중국과 소련을 통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는 종말이 올 것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게 아니고요. 계시록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부분으로 해서 이 계시록을 보면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바로 알아라.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악의 무리들, 즉 마귀의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신가를 봐라. 그러면 이걸 역으로 볼 때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능력이시군. 하나님, 예수님은 능력이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상이야. 그분이 최고의 능력자이셔.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셔. 우리를 위하셔서 그 악의 무리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분과 만드시고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예수님,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망할 거야, 죽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구원자 받는 사람은 절대 그 무리에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마치 예수님의 심판, 그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심판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 속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렇게 안 하면 고통당하고, 그렇게 안 하면 이런 고통이 벗어나지 못해, 요것을 자꾸 거기에 이상하게 거기에 접목시켜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교도예요. 계시록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래서 1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기준을 두고 계시록을 봐야 된다. 여기에 기준을 두고 계시록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가? 결국은 이 시대를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 그렇게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거야. 조금 힘들지만 신앙을, 인내를 가지고 참고 믿음으로 삶을 지키면서 승리해서 살아.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요걸 봐라. 최후 승리자는 예수님이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안위하시고 우리나라를,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봐라. 저주, 심판 요거 보지 말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7교회 사건, 소아시아의 변화는 오늘 9절 7절 말씀해 보면은 뭐 4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아시아 7교회들에게 이걸 서신서라고도, 나중에 이제 또 구분적으로 말하겠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 7교회에 편지하노니 계시록, 묵시록, 서신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이 말은 즉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특정하게 7교회를 지명했을 뿐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는 우리를 가리키고 신앙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이 신앙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떻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교회론이에요. 마지막으로 종말적인, 아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종말은, 이것도
어떡하지 정말? 전쟁이 일어난대. 거 봐라. 지금 막 뭐 심지어는 막 50도, 어디는 막 영하 50도 돼가지고 1만 명이나 죽었대. 실제적으로요. 근래 홍수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봐봐. 그 다음에 저기 뭐 사막에 비가 와가지고 그 홍수 와가지고 떠내려가는 거 봐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말해서 기근과 재앙과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 여기에 다 솔깃 안 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바른 종말론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분에게는요, 종말은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언제든지 종말, 내일이 종말이 될 수 있고 모레가 종말이 될 수 있고, 또 성경적인 종말관은요 창세기부터 종말관이에요. 계속 종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진짜 종말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느 때 종말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른 종말관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위치,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바른 종말관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기근이 일어나든, 여러분 홍수가 기근이 지금만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있을 때더라, 50년 전에 이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홍수 사건은요, 물난리 사건은요, 우리나라도 계속 반복해 가잖아요.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해 갈 거예요. 곤충 재앙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이 질병의 이 세균 질병도 출애굽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뿐만 아니라 그 질병도 앞으로 계속 변이적 질병이 계속 올 거예요. 전쟁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패턴이에요, 패턴.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것이, 야 이게 종말이야, 이게 종말의 증상이야, 이게 종말이, 너희들 주위에 무서워, 이거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서 우리를 종말은 언제든지 종말이에요. 특별한 그것만 종말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 신앙의 삶이 종말이다.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기근이 있다고 온다고요? 혹시 다미 선교 사건 아시나요?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왜 사회 환원하고 안 나눠주고 왜 거기다 바치라고 그래요? 그리고 불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다른 지파도 그렇고 또 온대더라. 다미 선교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그런 상황 속에 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오실지. 아니 우리 생명이 여러분 지금이니까 뭐 20년, 30년, 앞으로 10년 후에 이렇게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 우리의 생명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내 생명. 정말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른 종말관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사회적 환경, 어떤 종교적 환경, 어떤 문화적 환경, 어떤 기근적 재앙적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신앙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나와 환경과 상황과 싸우면서 가는 게 바른 종말관이라는 사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이 기준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의 신앙의 관을, 이 성경관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거 막 이렇게 이런 거 갖다 붙여 이렇게 오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와 저게 지금 막 이렇게 속지 마세요. 이건 바른 종말관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태하게 살아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나태하게 사는 건 바른 종말관이 아니에요. 늘 준비하는 게 바른 종말관. 우리 인생의 내 나라는 생명의 종말관도 그렇고 신앙의 종말관은, 생명의 종말관이 아니라 신앙의 종말관은 늘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내가 하나님 부를지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대림에서 심판주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늘 그날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내 주어진 맡은 바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바른 종말, 특별한 거. 요게 그러니까 야, 오신다, 몇 월 며칠 언제 오실지도 몰라, 지금이 올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이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징조 보세요, 날씨 보세요, 기금 보세요, 전쟁 보세요. 요즘 솔직히 많은 분, 저희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하는 사람 저 봐요, 들어요. 종말관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종말관은 늘 줍니다. 그러니까 엎어지든 뒤집어지든 뭐가 일어나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거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모셔. 그러니까 나는 준비하며 살아간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리라. 내가 오늘 최선을 위해서 내 책임을 감당하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주님 편에 맞도록 내가 맞춰서 살아가리라. 이게 바른 종말관이라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주 안에서 또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반년 정도 이상 아마 걸릴지 몰라요. 위에서 계시록을 다 쉽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제는 담대함으로 또 미혹받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